오늘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참는다고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랑하면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는 것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는 인내, 고난을 감수하는 자제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고난을 감수하는 자제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비결은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가 있고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탁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 아름다움의 대상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나를 그 아름다움의 대상과 일치시키고 어울리고 싶어하는, 연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그 대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대상을 나의 목표로 삼는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바로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치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합니다. 이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와 자기를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속이 아주 좁은 것이죠. 그러나 이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아주 영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모든 온 우주를 포괄하는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은 은혜를 받는 과정이고 사랑을 받는 과정, 사랑이 부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이 부어진다. 사랑이 막 이렇게 부어지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막 향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나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일치시키고 싶고 연합시키고 싶고 하나님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난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을 목표로 막 하려고 하니까 의지가 생깁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결국 아름다움을 느낄 때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이 무엇의 원리입니까? 실천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몇 주간 드렸던 설교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움의 감각이 있느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콤하십니까? 아름다움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글이 아니라,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나를 일치시켜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발성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발성이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아름다움의 대상에게 내가 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감을 얻은 존재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맞아주십니다. 왕이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가장 근접적으로 독대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 그런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짜잘한 관리들은 왕을 독대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국무총리 이상 되는, 그러니까 비서실장 이상 되는 왕과 그냥 국사에 대해서 허심탄회 없이 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왕을 이렇게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현권이라 합니다. 알현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알현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일치시키는 아름다움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감을 얻었다. 그것은 목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목표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전부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즐거움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즐거움의 목표가 내가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즐거움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실제로 더 기쁩니다. 실제로 더 행복을 느낍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부리들 일어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할 때 행복이 이만큼이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행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큰 그것을 얻습니다. 들어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나는 아름다움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건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 가치 있게 느껴져서,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거기에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런 의식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그 하나님께 연결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만 함께하고 다른 것은 끊어야지. 만약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말 예수님만 함께하고 다른 것은 끊어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발성이 생기셨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움의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각의 양이 많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감각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또 회개의 은혜. 예전에는 죄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혐오스럽게 보여서 그거를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렇게 속았었지? 저게 아름다운 게 아닌데 왜 저게 아름답게 보였었지? 라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속았었구나. 그래서 거룩한 후회라고 청교도들은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이 쫙 주마등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저게 되게 지금 보니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저걸 보니까 저게 혐오스러운 것인데 그때는 저게 그렇게 좋아 보여서 그렇게 예뻐 보여서 저걸 했구나. 아휴 하면서 거기에 속았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죄에 속았었구나. 이제는 속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진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내 죄된 본성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죄된 본성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죄된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실천하려는 어떤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런 방향성이 있으면 그는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힘들어도 괜찮아. 난 저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저게 힘든 건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일단 그런 마음이 크든 작든 그런 마음의 방향성이 있다면 아름다움의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의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함께하고 다른 것을 끊어야지. 죄에 속았었구나. 속지 말아야지. 힘들어도 괜찮아. 저게 힘든지 아는데 나는 그걸 실천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의 음성들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으시면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움의 감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감각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감각을 더 풍성히 키우십시오. 그래서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움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고난을 감수합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견딥니다. 아름다움이 부어져서 아름다움의 힘으로 모든 고난을 견딥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는 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이것은 지속적인 인내입니다. 지속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거나 희망과 보람이 안 보이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릅니다. 특별히 상처를 받았을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상처는 돌에다 새긴다. 은혜 받은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물에다 새기기 때문에.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은혜 받았는데. 왜냐하면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물에다 새깁니다. 그러나 상처는 돌에다 새깁니다. 단단한 돌에다 요만한 상처라도 한번 새겨보십시오. 안 지워집니다. 10년 전의 상처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음성을 들려드립니다. 너 그 사람 미워해야 되지 않니? 라고 자꾸. 그럴 때 오래 참고, 그럴 때 사랑은 오래 참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할 때에 그것은 고난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모든 종류를 말합니다. 나는 이런 거는 잘 참어. 그런데 나는 이거는 절대로 못 참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건 다 괜찮겠어.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그거는 내가 진짜 못 참겠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그것마저도 참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종류를 다 참습니다. 또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세기, 강도를 말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나름대로 사랑의 한계선을 다 긋고 삽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사랑의 한계선이 긋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선을 긋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 선으로 긋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 선으로 긋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랑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사랑의 한계선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한계선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경험하면 사랑의 한계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어. 그런 한계선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더 많이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그런 한계선마저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참으십시오. 그만큼도 참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후로의 삶이,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의 삶이, 이제는 그것마저도 참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도 참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에 들어감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감, 목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아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뭡니까? 영광은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자, 하나님께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방향성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알현한 자, 하나님과 독대한 자, 그 자는 바로 즐거워합니다. 평소 때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평소 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3장 3절 4절이 그걸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평소 때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목표인 사람, 하나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 영광을 경험한 사람,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희한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고난 자체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왜 즐거워합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왜 즐겁게 지셨습니까? 십자가가 가져올 미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미리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 부어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난 중에도 아름다움의 대상을 바라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름다움이 부어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 힘으로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고난 중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어떤 바구니에다가 사랑을 가득 부어서 우리에게 그냥 사랑 샤워를 샥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아름다움의 형태로 느끼는데 이렇게 느낍니다. 막 고난 가운데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음성으로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막 눈물이 나면서 힘이 쏟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름다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난 다시 해야지.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다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용기를 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아름다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아름다움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참게 하시거든요.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에도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욥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모릅니다. 왜 고난이 있는지, 왜 정말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왜 자연재해 쓰나미가 이렇게 와서 하필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모르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것. 왜 하필이면 고난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오고 이런 건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떠나게 한다. 그거를 알려줍니다. 또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알려준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현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 절에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어갔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사탄이 막 하나님에게 저 욥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순종 잘하는 것이 고난만 주면 저 욥은 그냥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걸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 한번 시험해 볼까?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욥은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짠 나타나서 야, 욥 미안하다. 내가 사실 사탄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네가 진짜 그러나 뭐나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다. 이걸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리워야단도 악입니다. 악조차도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고난의 1차적인 원인을 아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아름다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하도록. 아름다움을 크게 정말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물도 막 흘리고 얼마나 울고 나면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기뻐하고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쪼들려서 막 차압딱지 들어오고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고난이 옵니다. 그냥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불이 났을까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은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생각의 고난으로 향합니다. 생각의 고난은 원망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로 결국 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경험한 자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생각의 고난과 마음의 상처는 열등한 아름다움, 자기와 자기의 연합, 거기에 사로잡혀 생깁니다. 자기 사랑, 자기 나름의 옳고 그름. 왜 나한테 옳지 못한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싫어하는 일이 생겼을까? 자꾸 그것이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억울합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공격성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를 사랑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부어진 사람은 생각의 고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큰 행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겨서 내가 자기가 사는 동네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지.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날 아주 이웃 간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편 이웃이 100% 잘못한 것입니다. 100%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 잘못한 건데 오히려 그분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신호대기 하고 차가 딱 정지해 있었습니다. 뒤에서 와서 박았습니다. 그럼 누가 100% 과실입니까? 뒤에서 온 사람이 100% 과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서 있었습니까? 거기.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황당하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옳고 그름,
자기의 옳고 그름이 작동합니다. 이건 내가 옳은 건데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러지?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도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 이런 것들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지는 내내 계속 올라온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맞아. 내 목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지. 내 목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지 라고 목표를 싹 바꿔버리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나 참 잘했다. 나는 목표에 맞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이 싹 가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억울함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는 억울함, 의미가 있는 억울함, 그리고 보람이 없는 억울함, 자기 자신을 슬프게 하고 파괴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는 고난, 보람이 없는 고난, 생명을 잊게 하는 고난, 생명을 뺏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억울함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함은 보람 있는 억울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힘들다, 힘들지 않다의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그러면 힘든 것이 다가왔을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 기준이 이것이 보람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보람이 없는 것인지 그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힘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바뀐 사람, 새로운 참된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상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내가 마치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다 칭찬거리가 되거든요. 고난 당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 억울함을 통해서 보람을 발견하시면 그 억울함과 고난은 다 업적이 됩니다. 놀라운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즐거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참된 즐거움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즐거움의 목표를 발견한 하나님과 들어감을 경험한 아름다움을 경험한 그 사람이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이런 식으로 목표가 바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 해야지 라고 여러 성경 구절에서 써놓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대의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참 목표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 각양각색 다양한 모습으로 오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고난을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난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환난은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잠시 받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고 성경에서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비유는 뭡니까? 마치 건축업자가 건축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비용을 다 따져보듯이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까지 다 따져봐서 믿어라.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믿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기 원하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사실상 집을 짓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합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을 완전히 부인할 정도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셔서 구원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구원한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 구원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았다. 이 사람들은 뭐가 많았다. 그렇게 소개합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 즉 자기 자신이죠.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리스도인을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머리 들 곳이 없습니다. 거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범사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피난 갈 때도 막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우리가 해야 할 대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번 다 모아봅습니다. 하나님을 고난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더 큰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범사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감수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고난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 큰 것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고난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것, 고난보다 더 탁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움이 부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된 즐거움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잠깐 제가
오후 예배 때 소개를 해드렸지만 잘 아시죠? 힐링 캠프에서 나오신 분이죠. 2013년도에 닉 부이치치. 이분은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팔다리가 없게 태어나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나 답이 없어서 한참 동안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지? 막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데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8살 때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 이분이 요한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는 욥은 잘못이 없었는데도 너는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인과응보의 세계관이거든요. 인과응보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똥꼬집에, 자기 개똥철학에. 그래서 그때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때 고대 세계관으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뛰어넘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거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주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 예. 그 말씀을 듣자 닉 부이치치는 아주 뭔가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셨다면 나한테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 계획은 아름다움이었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이 영상을 보니까 발가락으로 글씨 잘 쓰시더라고요. 발가락으로 글씨 쓰고,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칫솔질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칫솔질하고 발가락 같은 걸로 아마 칫솔질 했겠죠. 막 그런 거 다 할 수 있냐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릴 뿐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일을 이분은 그냥 일상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전부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울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안아주면서 나는 이때까지 불평불명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원망하고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팔다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명언을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저한테 참 크게 와닿았던 것이 이거입니다. 여기 써 있죠.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이전에는 자꾸 이렇게 읊조렸답니다. 팔다리만 있었으면.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팔다리만 있었으면을 수없이 되풀이해봤자 저에게 도움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꿨습니다. 이분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목표가 바뀐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을 찾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팔다리가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으니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팔다리가 없으면서도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욥의 처의 대사였죠. 욥의 처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가 너 자살해야 되지 않니? 라고 제안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제 모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제 삶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제 모든 것이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 즉 아름다움이 부어진 사람이, 사랑이 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고난을 극복합니다. 모든 것을 참기로 결단하십니까? 모든 것을 견뎌내시기로 다짐하십니까?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고난,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작은 고난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큰 고난을 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비록 극히 큰 고난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은 여러분이 어떤 심령을 갖고 있는지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작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굳이 큰 고난을 안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큰 고난을 안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감당할 마음의 자세가 있으니까 자신을 시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러한 시련의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면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당할 그 모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사랑은 아름다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의 목표를 발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고난을 견딥니다. 그것마저도 그만큼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는